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다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길에 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메마른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역체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오열로 사신 자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객들이 녹아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주일 말씀처럼 마른 뼈와 같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마른 땅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소낙비 같은 주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다시금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이 땅과 이 나라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나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기가 들어가 모든 심령들을 살리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 군대가 되었던 것처럼 다시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예배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처절한 심정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나아가 눈물로 간구하며 나갑니다. 눈물과 애통함으로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의지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
반석이를 내가 걷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저희들이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더라도 하나님, 이 환난과 시련 가운데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던 주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 주님, 만나의 추락기로 함께 하신 주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 앞에 회복되기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찬양 중에 말씀 중에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다시금 나가야 하는 방향들을 주의 성령께서 알려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하나님 연약해진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지금도 신음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이 시간 손뼉치며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정해졌사오니 주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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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예수 예수님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할렐루야.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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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님을 나의 노래.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인재 가운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 이 시간 기쁨으로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피난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듣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깨닫는 마음으로 듣는 길을 열어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담임 목사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른 뼈와 같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주의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의 마지막 가사처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고인 곳에, 주님의 바라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한 성도 한 성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임하여 주셔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 한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린 나그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달 2월 25일 한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신천지 과천본부에 강제 역학조사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다들 잘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도 그랬습니다. 신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도 나라의 어떤 강제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실제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도, 또 예배 자체를 금지하자는 것이 아니었지만,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난주, 이번 주 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이야기, 종교 집회 전면 금지,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들을 금지한다는 이야기거나
그것을 또 불허한다는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이슈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모 공중파 뉴스에는 주말이 고비, 당부에도 교회 31% 현장 예배 진행이라는 타이틀의 뉴스가 보도되었는데요. 이 뉴스의 뉘앙스 어떻습니까?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는 이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듯 하였습니다. 교회 관련 소식에는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본질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아멘. 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당연히 세상과 우리는 근본적인 가치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주님처럼 우리도 배척하고 거부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체제를 표방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란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갈라질 때도 그렇고 또 대부분의 통치 방향이 다수의 국민의 뜻대로 정해진 대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다수의 국민의 뜻에 반하는 그 무엇이든 공동체의 적, 공동체의 악, 그런 것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비단 한국에서만 그리는 우울한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67년 7월 1일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2만 5천 명의 사람이 나라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수도에 운집했습니다. 나라의 생일을 맞이한 날에 여러 축제들이 기도회와 더불어 시작되었는데 국영TV를 통해 방영된 그 기도회는 그날의 모든 행사의 중심이었다라고 합니다. 수상, 정부 강요, 국회의원 같은 중요한 정치 지도자 등 수많은 유명 인사들이 기도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고 엘리자베스 여왕과 그녀의 남편 에딘버러 공도 참석했습니다. 당시 기도회는 몇 차례의 성서 봉독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때 수상이었던 레스터 피어슨의 봉독도 있었고 참석자들은 기독교 전통에서 나온 찬송가를 불렀으며 이어서 국가의 죄를 고백하는 기도문과 주기도문이 포함된 기도들을 드렸습니다. 또한 탄원문이 낭독되었고 그곳에 모인 이들은 그 탄원에 대해 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옵니다 라는 화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회가 준 메시지는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캐나다는 기독교 국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그리고 확실하게는 그 이전에 미국이나 서구 유럽의 모든 나라에서 그와 유사한 장면들이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대다수 서구 국가에서 기독교는 그 나라의 전체적인 기풍을 형성하는 것을 도왔고 여러 공적 행사와 모임에서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34년 후인 2001년 9월 14일 일명 9.11 참사 이후 사흘이 지난 그 시점에 대규모 집회가 역시 동일한 도시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테러에 희생된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해 10만 명에 이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날 연단에는 몇 개의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지만 기독교의 성직자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는 초대도 받지 못했고 그 추모식에는 수상, 미국 대사, 캐나다 총독의 짤막한 인사말이 있었으나 어떤 성서 말씀도 봉독되지 않았고 그 어떤 기도도 드려지지 않았으며 그 어떤 찬송도 불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유배된 교회라는 책에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저자는 현재 우리는 기독교와 왕국이 결합된 형태로 존재했던 기독교의 시대, 즉 크리스텐덤의 시대가 지나고 후기 크리스텐덤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수였지만 우리나라도 깊은 영향력을 끼쳤던 시대도 지나고 실제 그 시대에는 다수가 아니었음에도 다수라고 자부하며 영향력을 끼치던 시대도 지나가고 있는 듯합니다. 네, 우리는 후기 크리스텐덤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동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따르다가 개인적인 핍박을 당할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사회적으로도 압박과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뼘 더 자라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 때문에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동료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말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참고 섬기며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받는 고난은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그 규모가 지금 더 커질 수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환난을 얘기하시고 베드로를 준비시켰듯이 이제는 베드로가 다른 택함 받은 성도들을 준비하기 위해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전에 쓴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본문의 교훈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 본문의 교훈은 나그네에게 고난은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에게 고난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2절에 먼저 이 말씀을 듣는 청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 사람들을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신 자들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도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오는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제외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이상히 여기다라는 단어, 이 동사는 원어로 크세니조라고 하는데, 크세노스, 다시 말해서 손님, 낯선 사람이라는 명사에서 온 것으로 낯설다, 놀라다, 이상히 여기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동사의 의미가 추상화되어 이제는 나그네, 외인, 낯선 사람이다라는 2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자기 고장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잠시 머물거나 떠도는 사람. 여러분, 나그네는 낯선 사람입니다. 상대방이 보기에 낯설게 보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이 내 뜻에 따라주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낯선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지역 문화에 따라 그 상대방인 지역 주민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당연히 텃세에 희생될 수 있고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는 고난이 숙명적인 것 같다, 숙명적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늘상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1장 17절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예, 지금 베드로 사도는 주님은 그 택하신 자들, 사랑하는 자들을 나그네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또 하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나타내주고 있는 정체성, 그것이 바로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므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 외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이지 않는 태도는 세상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이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고난은 낯선 것,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에게 고난은 나그네 같은 그런 낯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에게 고난은 즐거워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12절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오는
불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동적인 것입니다. 오는데, 수동적으로 우리는 받는데, 근데 그것이 무엇이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어떻겠습니까? 세번역 성경은 본문 하반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는 자기 고장을 떠난 사람이라고 했죠. 떠나온 자기 고장이 있습니다. 자기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인 우리가 떠나온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독립을 위해 자신이 한 것은 특별히 한 게 없지만 마치 독립운동가들과 함께 고난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강복을 맞이했을 때 그 얻는 기쁨이 이와 비슷한 기쁨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14절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뭐가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오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라는 것들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그네에게 고난은 즐거워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은 16절 하반절을 다음과 같은 뉘앙스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17절과 18절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리고 의인과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의인은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심판은 시작되지만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아니한 자, 죄인은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동일하게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이 설 자리가 없는, 다시 말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맨날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부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판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예전 36년에 그 일제 치하 가운데 고통당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가장 많이 일본에 충성했던 사람들, 광복이 온 다음에 어떤 결말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가장 많이 징계를 받고 또 제재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 일제시대 가운데 가장 많이 핍박받았던 사람들은 광복이 된 이후에 가장 많은 칭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그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되면, 지금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심판 때가 지금이다 라고 말하는 그 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들을 부러워하게 될 뿐만 아니라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는 나그네입니다. 좀 유치한 예를 들자면, 다음 달에 천문학적인 상속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 이 한 달 동안 쓸 돈이 없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음식값을 지불하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확실히 얻게 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고난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에게 고난은 더 이상 나그네 같지 않는, 낯선 것이 아닌 것이고 즐거워할 이유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도구가 된다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급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것이었어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할 만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그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잡히고 매맞고 죽임을 당함으로 우리들이 나그네에게 고난이 더 이상 낯설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이 순교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도구가 되었음을 또 확인시켜 주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날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이기에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며 고난이 우리의 즐거운 이유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도구다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혹시 주님을 따르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여겨서 이상히 여기지는 않습니까? 또 믿음의 눈으로 즐거워할 이유를 전혀 보지 못해,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기회가 왔음을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기만 하며 힘들어하기만 하며 낭망하고 있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되기를, 그런 순간이 왔을 때, 또 크고 작은 고난이 왔을 때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도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한 적이 많은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들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고난은 우리에게 늘상 있는 것이므로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세상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시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되어서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